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이하 19절의 말씀을 통해 회심의 증거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레미제라블의 저자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자기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날마다 술과 여자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딸이 유서를 남기고는 그만 파리의 세너강에 몸을 던져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남겨진 유서의 내용 중에는 아버지가 방탕한 생활을 그만하고 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빅토르 위고는 오열하며 딸의 유서를 손에 들고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그리고는 그 후 회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서 프랑스 제무국의 복지를 맡아보는 하급 공무원으로 희생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희생적인 봉사는 그를 교육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신약 시대의 회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간구하다입니다.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9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담은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담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에서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일에 허락을 요구했던 말이요 또한 그 고난을 요청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20km 정도에 위치한 수리아의 고대 도시이며 이 도시는 일찍이 다윗 왕이 점령해서 수비대를 두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옛부터 고급 목재인 사이프러스 나무와 종려나무가 풍성했으며 아름다운 아마나 강이 흐르고 토지가 비옥해서 농산물의 집산지였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732년에 안타깝게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주전 64년에는 로마에게 지배권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세운 회당이 많았습니다.
사울 당시 다메섹에는 30-40개에 이르는 회당이 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증거로 주후 66년에 네로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1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당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지금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우유옥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 겁니다. 훗날 사울은 그때 그 빛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부활승천하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빛이었던 겁니다. 또한 훗날 사울은 그 빛을 자기 자신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경험하였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가서 보면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경험한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주의 나타나심 앞에는 서 있을 사람이 도무지 없을 겁니다. 구약시대 모세 역시도 광야에서 주의 사자가 가시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으며 감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엎드러진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이런 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비록 목소리의 주인공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는 못했으나 그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느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무도 이 대답을 들은 사울은 틀림없이 그의 온몸에 기운이 빠졌을 것이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로부터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또다시 다음과 같은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대반전의 사건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제는 정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와 비슷했던 존이 있었습니다. 그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노예선 그레이하운드호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엔 대단하죠. 그런 그는 도덕을 비웃었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훗날 그의 생애를 바꾸게 만들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농담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레이하운드호는 엄청난 파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을 깨어보니 선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호의 한쪽 옆구리가
파손되었던 겁니다. 그는 밤새도록 범프로 물을 퍼냈습니다. 무려 9시간 동안 선원들과 함께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상적인 희망이 부서졌을 때 그는 소금물에 젖은 가판 위에 몸을 던지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처럼 누구도 그의 세상적인 희망이 부서지게 되면 그 누구도 주님에게 자비를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주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었던 그에게 주의 자비가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레이 하운드호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그는 폭풍이 몰아치던 대서양에서의 그날 밤에 나타난 주의 자비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심한 존은 영국으로 돌아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 중에 하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입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다름 아닌 노예를 잡아 팔다가 폭풍 속에서 회심한 존 뉴턴입니다. 이처럼 누구든 주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붙들린 바가 되어서 그분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을 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을 우리를 바꾸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께 들은 소리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가 혼자 들어간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당시 그의 눈은 앞을 보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과거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과거의 삶은 끝이 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헛되게 섬겨온 유대교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새 사람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겪는 아픔과 진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사울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큰 아픔과 진통을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이하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으니 그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란 예수의 제자였는데요. 예수께서는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일어나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쌍방에게 전해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역시 사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한 편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쌍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결단을 따라서 하나의 분명한 뜻을 밝히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가 꺼리면서 난색을 표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가 꺼리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사울은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마음을 놓고 이제는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처럼 말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음으로 다시 강건해졌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예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신 또 하나의 목적인 성령 충만을 이루신 겁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회심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심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이하를 좀 더 보면요, 놀랍게도 이제는 사울이 자기를 회심케 한 현장인 다메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신 또 하나의 목적이었고 마침내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나 회심하였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는 본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의 살을 좀 먹여보라고 보냈습니다. 그저 그의 어머니는 칼로 자기 허벅지의 살을 잘라서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고, 그것을 먹은 아들의 병이 차츰 낫기 시작하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원했습니다.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의 살을 베려다가 그만 동맥이 잘려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은 충격적인 그 광경을 보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을 찢고 피 흘려 너를 구했지만 예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너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후보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신앙의 책을 저술하면서 남은 생애를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였다면 비록 우리가 내 몸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하였다면 복음을 전하심으로 회심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